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나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잠시 또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도 함께 인사를 나눴었는데 참 아름다우시고 멋지십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 모두 참 아름다우시고 멋지십니다. 네,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요, 한 성도님이 교회 밴드에 이런 고백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요즘 우리 주님께서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효민교회 성도님들 서로 모시고 다니느라 정말 교회에 주님만을 모셔놓고 주일에만 뵙는 건 아닌지 많은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출근할 때도 일을 볼 때도 짬짬이 주님과 대화를 해봅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실행해 보려고 혼자만의 밴드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침 저녁 시간 될 때 내 기도를 써보기로. 너무 좋으네요. 요 며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걸 느껴봅니다 라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셨습니까? 안 동행하신 겁니까? 그러면 또 주님 또 출근하실 때 집 문 앞에 세워두신 다음에 아니면 회사 문 앞에 세워두시고 퇴근할 때 아니면 어제 토요일 날 또 주님 만나신 겁니까? 다들 좀 부끄러워서 고백 못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효민교회에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동행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만큼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었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전했던 그 결과가 바로 20절이죠. 사도행전 19장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열매를 얻기까지요, 장장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하도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이동해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두란노 서원. 네, 두란노 서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몇 년 동안 가르쳤습니까? 몇 년이요? 2회 2년 동안.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이 본문 가지고 지금 3주, 4주째 나누고 있는데 모르신 건 아니겠죠? 2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그리고 나서도 약 9개월 정도를 더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3년 동안을 전했어요. 꼭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입고 먹고 같이 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3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내수동교회 원로우 목사님이신 그 박희천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새기는 작업은 더디고 오래 걸리고 당장은 아무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길고 지루한 싸움과 같다. 단단한 마음의 바위를 계속해서 깊이 파는 것이다. 바위를 깊게 심층부까지 파내려가서 거기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심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불을 붙이면 폭약이 안에서 터져 바위가 폭파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숭배가 만연했었던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 뚝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아마 어쩌면
그 3년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말씀의 능력을. 그리고 뚝심을 가지고 전했을 때 그 결과가 20절이었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공동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을 연초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한 어떤 변화가 별로 없어 보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걸음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럴 때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가랑비에 젖어서 옷이 젖는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파고 또 파고 들어가서 언젠가는 여러분의 그 굳어진 심령, 또 주님을 향해서 닫혀 있었던 그 모든 마음들, 죄로 가득해 있었던 여러분의 굳어지고 딱딱한 그 마음을 그 말씀이 완전히 깨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단번에 속성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하면 하루 동안 성경 통독 막 도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변하기를 기다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기어이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3년 동안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씀이 가져오는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의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러면 이제는 좀 한 템포 좀 멈춰서 쉬어갈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개척했었던 그리스 땅,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었던 그 개척했었던 교회들을 다 둘러보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동안에 다녔던 거리가 장장 10,000km에서 약 한 13,000km 사이가 됩니다. 요즘에 비행기 한 번 타면 10,000km 움직이는 건 별 문제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걸어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쇠로 만들어진 요즘과 같은 배가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진 배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멈춰 서서 쉴 법도 한데 바울은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내 마지막 선교지입니다. 나는 내 남은 여생을 그곳 로마에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리켜서 바울의 로마 선교 비전 선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 로마 선교 비전 선포를 할 때 바울이 젊었을 때 이 비전 선포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젊은 시절부터 바울처럼 큰 이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서기 64년 7월 18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당시 네로 황제 치하였는데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죠.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에게 다 죄를 덮어 씌워서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때 순교당했었던 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비전 선포를 할 때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바울은 먼저 서기 30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 선교의 비전을 선포할 때는요 서기 54년 혹은 55년경입니다. 그러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20년이 지나서 바로 바울은 이 비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바울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음을 감안하면 오늘 본문에서 비전 선포를 할 때 바울의 나이는 5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즘이야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50세도 청춘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50대도 청춘이에요. 힘이 원기왕성하시기 때문에 50대, 한 60대까지도 얼마든지 원기왕성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유엔에서 그 청년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정했는지, 그래서 청년이 몇 세부터인지 아시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8세부터 70세까지가 청년이랍니다. 유엔에서 100세 시대를 기점으로 하고. 그러면 이 자리에 제가 봤을 때 대다수가 다 청년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청년들과 목회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유아인지 아니면 네, 중고등학생인지. 어쨌든 여러분, 바울이 이 비전 선포를 할 때 50대였다면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은 노년에 이르러서 인생의 황혼기에 이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면 빠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여기에 보시면 작정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표현이 빠져 있어요. 뭐냐면 in spirit, 즉 성령 안에서 작정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비전 선포를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을 누가 이끄셨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셨고, 로마를 향한 이 비전 선포를 할 때도 바울 안에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이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때, 이 인생의 황혼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는 이 비전 선포를 하는 바울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바울은 비록 인생의 황혼기였지만 그 가슴만은 무엇으로 불타고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뜨거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알과 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이를 초월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따르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0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바울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잠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먼저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의 값을 다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시고 받으시고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으로 답하셨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인생은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핏값을 내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것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히 영광스러운 존재이시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성공적인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돌려드릴 어떤 큰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냥 충분히 영광스러우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덧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영광을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돌리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은 오히려 확대하다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다,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확대하다.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요즘은 밤하늘의 별을 보기가 참 어렵지만 이 빛공기가 적은 시골에 밤에 가면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은하수가 있으면 은하수의 그 수많은 별들은 그냥 점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그 은하수 쪽에 점처럼 보이는 은하수를 향해서 망원경을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점처럼 보였었던 그 별들이 수십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성운이라는 것을 조금 더 실제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3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그의 영광을, 그리고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럼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심판입니다. 즉 지옥 형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죄의 형벌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죄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크고 기이한 일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귀한 일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땅끝까지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고 전하는 그 사명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리라. 내 길을 끝까지 달려가며 잘 달려가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리라. 결승점까지 달려가리라. 즉 바울의 인생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사명 선언문은 무엇입니까? 2012년 말에요. 제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기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책을 읽던 가운데에서 감동이 있어서 인생 사명 선언문을 작성해 봤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어느 곳에서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잃어버릴 때마다 메모를 해두고 열어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인생 사명 선언문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인생 사명 선언문을 한번 꼭 써보시고 목장에서도 함께 서로 나누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따라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기의 삶을 다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선교의 비전을 선포한 바울은 로마를 넘어서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요, 우리는 지금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지구는 그냥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땅끝은 어디였냐면 바로 스페인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반대편 그 끝 스페인이 땅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님은 바울을 로마에 멈춰 서게 하셨어요. 왜 멈춰 서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땅끝은 지리적이거나 공간적으로 가장 먼 곳이 땅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에 서서 지구 반대편 쪽으로 쭉 걸어서 그 땅끝까지 걸어가고 또 걸어가면 어디로 오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오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땅끝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그래서 그
그 땅끝에서 주님을 따라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리고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그리고 지혜롭고 담대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요, 비전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보셨을 때 그때 당시 로마는요, 부와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었고 온갖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해 있었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었던 땅끝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도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불법과 불의가 여전히 가득한 나라, 그리고 권력과 부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한 나라. 결국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땅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영적 땅끝의 이 황량함을 보시면서, 이 어두운 이 나라를 보시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안타까움으로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땅을 밝혀주실, 이 땅의 어두움을 완전히 물러가게 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정직함과 순전한 행함으로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가는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이 네 가지가 참 중요해요. 네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전도의 열정은요, 전도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마음 안에는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부담스러움이 있고 전도하지 않은 그 죄책감을 가지고 그래도 한번 발을 내디뎌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딱 용기를 내서 전했으니까 바로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실망합니다. 실망하면 잠시 또 접어뒀다가 다시 마음 안에 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다시 전해보지만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해요. 여러분, 사랑과 이 열정이라는 것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한 가지 일을 할 때 그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야, 이거 정말 재미없어 라고 말을 한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이 쫙 빠져버리죠.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서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정말 제가 못 경험해봤던 거예요. 우리 빨리, 너무 좋아요. 어서 빨리 합시다. 이런 사람이 한 명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내가 예수님을 즐거워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남이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서 잘 감당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펼치셔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는 가운데에서 복음이 어떠한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너무 길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치셔서 그때 당시 제자들이 전했었던 그 복음의 원형이 어떤 원형인데 그것을 읽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를 향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가득 차시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예수를 전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이 전도할 때만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거나 복음으로 기습해가지고 이 취해야 할 목표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봐야 해요. 근데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대하죠. 이거 해주면 다음번에 교회 데려와야지. 근데 사람은 영물이라서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하면 딱 의심을 딱 하면 경계선을 딱 치면서 툭 던지지 않습니까? 너 나 교회 데려가려고 하지? 나 안 간다. 너나 열심히 해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필요를 돌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비로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고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일산에 배관 파열 사고로요,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구두방 아저씨의 사연이 신문 기사에 올라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일하셨던 구두방에 이 아저씨가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꽃다발을 갖다 놓고 편지와 메모를 써서 그 앞에 수북히 다 붙여놓고 간 거예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생전에 이 구두방 아저씨가 늘 웃는 모습으로 오는 손님들을 너무 친절하게 대하셨어요. 그리고 남모르게 백혈병 어린이 돕기 후원을 계속해서 해오셨고, 불우이수를 위해서 성금을 모아서 계속해서 전달했었던 선행을 늘 베푸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이 있으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난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이 아저씨가 그리워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꽃다발을 놓고 메모를 남겨놓고 편지를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저씨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서 교회 데려오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솔직하게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바람을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여러분들 만나는 누구든 사람으로서 사랑하게 되셔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요, 각박해지는 만큼 따뜻한 사랑을 너무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일, 기술, 자동차, 집, 음식, 패션, 취미생활 등등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기쁨으로 누리십시오. 기쁨으로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해와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세요? 네, 지금 제 삶의 모든 것이 제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만족하고 너무 기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전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세탁소에서 일을 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 저는 이제 무더운 그 기계들이 있는 곳에서 일하진 않았지만 이게
우리 이병수 집사님께서 만드시는 세탁 기계가 있습니다. 와이셔츠나 바지 같은 걸 기계로 뜨거운 스팀을 가지고 이렇게 달여서 찍어서 나오는 그 기계들이 이렇게 수북하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한 여름에는 한 50도까지도 50도를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이 돼도 40도가 넘는, 한마디로 그 안에서 일을 하면 뜨거운 수증기 때문에요, 막 땀이 비 오듯이 흐릅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가만히 뒤를 보니까 이 한 그 멕시코 아주머니들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세탁소에서 멕시코 아주머니 두 분이요 일을 하시는데 항상 싱글벙글이에요. 막 앞에서 뜨거운 막 스팀이 막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때로는 막 노래를 부르면서 엉덩이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뭐 대중가요 좋아하는 거 부르면서 하나 보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뒤쪽에 볼 일이 있어 들어가 보니까 뭐 멕시코 스페니시잖아요. 근데 몇몇 아는 단어들이 들리는데 보니까 그게 대중가요가 아니었어요.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두 분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뒤에 막 뜨겁고 무덥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막 감사해가지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제가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저분들의 마음 안에 환경과 상관없이 저런 기쁨을 주님은 주시는군요라고 제 입에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삶을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기뻐할 때, 그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시던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면요, 두려움과 어떤 분열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 봐 예수님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늘 반발이 있고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 일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무엇이 두려운지 고백하고 기도로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줄 믿음의 형제 자매,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격려가 되고 용기가 생겨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더 큰 용기가 필요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들을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효민교회 우리 교회 목장이요, 이 소그룹 모임이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목장 모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가운데에서 끝까지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다가 미국의 한 14살 소녀 브로콘스키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브로콘스키는
자기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성경 공부반을 만들었고, 그리고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나눠줄 성경책을 샀습니다. 근데 이제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브론코스키가 12살 때 자기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아무런 후회 없이 살리라, 행복하게 살리라, 밝게 살리라,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리라, 여유를 갖고 살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리라, 용감하게 맞서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신념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리라, 남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 젊은 나이에 역사의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리라, 세상을 변화시킬 멋진 사명을 품고서 온 힘을 다해 전진하리라, 그 무엇도 내 앞길을 막지 못하리라, 남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늘 기도하리라,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가진 기쁨을 나눠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기쁨을 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뭐든 하리라,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리라, 최선을 다하리라, 살아있는 동안 브룩 브론코스키라고 일기장에 적어놓은 거예요. 이 12살 소녀의 고백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12살 소녀가 이런 마음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 살았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브론코스키는요,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 1,5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브론코스키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 브론코스키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 브론코스키의 삶을 회고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2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론코스키는 비록 먼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지만, 짧은 인생이었지만 한 사람이 한평생 동안 전도해도 전도할 수 없을 200명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진실된 삶으로 구원하는, 정말 그녀의 바람대로 젊은 나이 역사의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했었는데 정말 그런 족적을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저보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받았었던 칭찬은 주님 앞에 서면 다 사라집니다. 유일하게 남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진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존 파이퍼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연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는 잣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삶을 다른 것에 허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입술에 진실된 고백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또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라는 찬양,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담아서 만든 가사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청년과 같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청년이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마음에 한번 다짐하며 고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제 삶 가운데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민족의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그 일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삶을 다른 것에 허비하지 않고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 입술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가장 크고 복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른 것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전하는 그 길을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죽기까지 그 사명들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들을 우리가 집회 안기는 그 순간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그 마음을 따라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명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은 곧 지나가 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들만 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사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그 삶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삶입니다. 이 삶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삶으로 입술에 진실된 고백으로 예수를 잘 전해서 주님 앞에 복된 모습으로 떳떳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삶을 다른 것에 허비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